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건 설교에 교육을 넣는 건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주제가 갈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 잠깐 좀 교육을 하고 정상 설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한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연말이 되고 공동회의를 하고 다시 내년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오전 예배에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물론 정확하게는 사실 평신도라고 하는 구분은 없어야 되지만 어떻든 평신도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현체적으로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평신도 분들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이 있어서 이건 여기 전체가 다 개신돼서 알려드리는 것이 훨씬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고 뭐냐 하면 대표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잘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면 사모님은 무슨 기도지? 하실 수가 있어요. 늘 올라올 때마다 이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 기도할 때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예배의 전체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깊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의 변화, 우리의 본질이 또한 영어롭게 본질이 변화되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선포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피곤했던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사사로운 의견, 예를 들어서 농담이지만 실제로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드라마에서 순이 엄마라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순이 엄마가 지금 드라마에서 아주 굉장히 긴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 그 순이 엄마가 이제 그 어려운 긴장에서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더래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구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순이 엄마가 있던 거예요. 순이 엄마가 있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은혜가 충만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드라마를 시청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토요일 날 그날 저녁에 그 순이 엄마에게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 그 순이 엄마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하고 예,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옛날에 이제 부흥회 때 이제 설왕설래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꼭 고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90% 이상의 대표기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90% 등의 대표기도를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보혈을 또 흘리셔야 돼요. 그 수백만 번을 흘리시는 거죠, 매 주일마다. 좀 이게 감이 오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지?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게 왜 틀리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람의 의입니다. 내가 지금 의롭지 못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보니까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까지는 갔다 이거죠. 내가 넘어졌습니다까지는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선포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게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하여 그 대속하셨고 그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그 대표기도를 여러분께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지 지금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함을 압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신학 공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평생에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주님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주님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이거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요 정도로 끝내도, 이제는 그 1년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고, 1년에 한 번만 하고 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제가 주기적으로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이거든요. 품꾼의 비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기적으로 할 것이고, 요것도 1년에 한 번, 요 정도쯤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표기도를 우리가 또다시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그러므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걸 평상시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자유함을 얻는 것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땐 내 의가 돼요. 내 의가 됩니다. 요 정도로 마치면서,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데? 왜 그렇지 그게?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99.9%의 순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예배의 목적이 뭐다? 영광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선포하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시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름이 망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이 옳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여쭤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할게요.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출애굽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쭉쭉 진행하다가 행진하고 진행하고 쭉 오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이 이제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았는데, 조금 전에 거기에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나머지 10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정탐을 하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곡식도 있고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야, 그 땅 좋습디다 하는 겁니다. 그 땅,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오는 땅이 맞습디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보고가 뭐냐 하면,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안악자손인데 너무너무 커요. 그들은 장대해요. 무기도 뛰어나요. 우리 못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이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그 다른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10명의 보고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밤새 울다가 야, 여호와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제 죽이려고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휘관 새로 뽑자. 지휘관 새로 뽑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 거기는 우리를 받아줄 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모세, 그 다음에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완전히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이 옳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이건 좀 생각해 보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언제 것입니까? 오늘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동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짜리입니까? 우선 뒤에 것부터 먼저 할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 20년 전짜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목사님 30년 전입니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 전 오늘 아침 따끈따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느끼고 오신 분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시면 오늘 느낄 수 있고 오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동거하시기를 축복하고,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하고 있을까? 그분을 고백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옳습니까? 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틀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 10명의 나쁜 놈들, 그 놈들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으니 그 놈들, 나쁜 놈들 그러죠. 여러분, 성경 우리끼리 개그장 뗀다고 그러죠. 우리 개그장 다 떼고요. 이 성경에 있는 거 다 빼고요. 한번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 곡식도 가져오고 곡물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 땅 참 좋은 땅,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요. 무기도 상대할 수 없고 그 크기가 상대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게 뭐가 틀렸습니까? 저는 그들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솔직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틀린 겁니다. 인정을 해야죠. 아닌 건 아니거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메뚜기가 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성경을 빼면 그렇습니다. 워낙 여러분의 표정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 강대상에서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저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이 정도의 일이 아니고 조금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요, 조금만 재정에 문제가 생겨도요, 조금만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금방 낙심합니다. 저도 이미 3일 전에 큰 낙심을 해봐서 주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별일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진짜 별일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날 제가 잠깐 넘어졌거든요. 한 몇 시간 넘어졌어요. 몇 시간 넘어졌는데 진짜 들으시면 너무 창피해서 말씀도 못 드려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일인데 몇 시간 동안 한 번 딱 낙심이 오니까 왜 나는 날마다 힘들어야 되지? 왜 나는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사님께 일단 합니다만, 어떻든 솔직히 이분들이 옳습니다. 10명이 옳아요.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옳긴 옳은데 문제가 되는 건 악합니다. 옳은데 악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왜 악한가?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 없다면 이분들의 말이 옳습니다. 약속이 없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롯해서 하는 약속이 없다면 옳아요. 근데 약속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모르는데 약속에 대하여 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적으로는 사실 무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인정한다고 치지만 어떻게 그 기골이 장대하고 무기력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상 옳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 좋은 말씀들도 많지만 무서운 말씀이 많은 것 아십니까? 무서운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무엇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나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자체의 숫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살아있어서 죽음이 세력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했더니 핍박이 오고 손해를 온다고 할 때 그것이 두렵지 않은, 과연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또다시 다른 말씀에서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름이 망함이 될 수도 있더라. 왜 망함이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 게 또다시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무시했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동체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망했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리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들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약속 모르겠습니다. 혹시 약속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하시고 약속 때문에 다 힘내시고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약속 때문에 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요셉도 약속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약속의 사람이었고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속인 것입니다. 자, 어떻든 그 약속의 의미, 속성 그걸 떠나서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예인교회 약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오늘부터 약속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약속이 있어요. 왜 그러신지 몰라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것이 정죄의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의 심판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나 어떤 의미로든 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여기서의 정결함이란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 정결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날마다 넘치는 정결함입니다. 오해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함, 만약에 그런 죄 짓지 않는 정결함을 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괜찮겠지만 여러분, 그건 다 수고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가치, 그 정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결은 그걸 말해요. 그 정결함과 그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죄가 내가 너를 소유했었다라고 말할 것인지, 그래서 담대해서 그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주무시다가 막 잠결에 막 가위 눌리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 있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떨쳐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앞에서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아니구나라고 할 때, 그때 주님, 나는 그 삶에서는 부족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내가 붙잡게 하실 것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어떻든 마지막 때의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결함.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그 갈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 위에 같이 나와 함께 계시고, 거기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녀들이 함께 모였을 때 거기 우리가 같이 있는 그 놀라운 환상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다? 정결하게 하는 힘과,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힘과 담대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건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담대함이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담대함이 못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흰 세마포 입은 정결한 자들, 그 담대함으로 충만한 자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크심을 실제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알게 하심으로 담대해지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 알므로 인하여 담대하고 또 담대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담대하게 하실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담대하고 계실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같이 축복을 나눌 때 이 축복으로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담대하게 하실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저는 물 한 잔 마시게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창세기 하면 술술술술 풀을 수 있으세요? 레위기 하면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레위기 읽어보십시오. 특히 야간에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잠이 옵니다. 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잠자기엔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 푸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신학생한테 맡기세요. 그거 다 신학생들이 풀러가시고 목사들이 풀러가십시오.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셔서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것만 있으셔도 돼요. 아무리 성경 지식 넘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살아있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각박해지는 것,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담대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잘나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분리되어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 분리라고 하는 것 속에 사니까 세상에서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되면 내 생각 내 길만 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잘난 사람은요 상대방을 끌어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스스로 낮은 자가 돼서 내려갑니다. 그들이 잘난 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잘난 자가 되십시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잘난 자가 되십시오. 잘난 자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럼 반대가 뭡니까? 절대 못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자,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맞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근데 이 말하기가 참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게 되면 사람들이 당장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까지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러면 그건 메시아라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주저스럽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강대상이니까 말할 뿐이지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저 목사 이단이야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 말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신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초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나는 잘난 자입니다, 나는 큰 자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큰 자에 대한 비전과 큰 자에 대한 땀을 흘릴 수 있거든요. 저는 나를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땀 흘리는 거 못 봤습니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못났다고 하는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엔 좀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 모든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이 들 때는 이 생각이 주님의 것인가 또는 밝은 생각인가를 빨리 여러분께서 분별하셔서 주님 이 생각 버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통로입니다. 생각은 영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두우면 어두운 생각을 누군가가 집어넣을 때 그때 여러분께서 빨리 정신을 차리셔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나를 초라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를 어둡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빨리 회개하시면 되는데 어떻든 그건 그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청년들께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잘난 자들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야 내 주변의 형제들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난 사람들은 절대 못 끌어안아요. 못난 사람들은 방파짓습니다. 못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찔릅니다. 남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잘난 남편이 되십시오. 그래야 내 가족들을 끌어안습니다. 잘난 어머니가 되시고 잘난 아내가 되십시오. 그래서 잘났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났기 때문에 그를 끌어안고 그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과 딸들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났거든요. 여러분 이건 사명입니다. 내가 잘난 것 이건 사명이에요. 우리 예인교회가 잘난 교회가 되는 것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다이나믹한 믿음이에요. 담대하다는 건 굳어 있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되면 나를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이유도 시간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만 찾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께서 이미 잘난 사람인 것을 받아들였고 잘난 사람인 것을 고백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한 가지 선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은 아직은 작습니다. 내 삶이 더욱더 기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랑도 기적입니다. 은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것보다 더 몇 배가 되는, 우리 예인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곳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옳은 분석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은사 작습니다. 나는 배운 것 없습니다. 나는 뭐가 짧습니다. 나는 기댈 데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옳은 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내게 더 큰 일을 보여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죽음이 올 때 그 죽음을 내가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더욱더 기적 덩어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이 더욱더 기적 덩어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적 덩어리를 사모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기적 덩어리를 여러분께서 진짜 믿는다면 내겐 분명히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내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 보여주세요. 형통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내게 형통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주의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느냐 높아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거 되면서 인격적인 크심까지도 가서 예인교회 성도 그러면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도 그분 같은 분들은 없어요. 우리 예인교회는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능력적인 면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공동체가 가나안 전체를 이겼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16억이라고 합니다. 16만이 아니고 16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무슬림이 그렇게 지금 확장되고, 이 확장되는 세로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깨어 있어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사람들마다 각각의 은사와 능력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16억,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떨면서, 교회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서 그 영광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초라한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영이 여러분에게 주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을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인교회를, 이 작은 교회를, 아주 소규모의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버틴 것 아닙니까? 잘난 자라고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은사에 합당하게 주님,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진짜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필요한 청년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게임기를 오늘 버리십시오. 그리고 책을 읽으십시오. 수많은 선배들의 지식을 탐구하십시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길을 찾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며 지혜 주시며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기적을 믿고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한계점이 옵니다. 그 한계점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한계점입니다. 그 한계점 쪽에서 내가 온전히 깨질 때 그때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몇 번씩 경험하면서 우리 영혼은 마치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옳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장하실 것은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담대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이것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딱딱해지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나는 기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나에겐 기적이라는 것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기적을 나누세요. 그러면 내 삶은 또다시 하나님의 세력으로 담대해집니다. 내가 지금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목사님 나는 기적이 없어도 될 만큼 풍부합니다, 부유합니다, 솔직히 나에겐 기적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나누시면 됩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어도,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실제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일을 세계 선교사로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세계 선교사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지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꿈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으로 인하여 땀 흘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그들이 옳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분명히 실제적이고 상식적이고 확실하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갇히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옳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 확실합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인가를 더듬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청년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청년들인 우리 예인교회를 향하여 주님,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자는 쉽게 피곤해집니다. 못난 자는 쉽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잘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흡수할 것이고 용납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은 성도를 담대하게 하시는 약속을 모든 백성에게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가 필요할 경우 하나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인격이 필요할 경우 인격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드님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수많은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겠사오니 꿈 접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닫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주님 내 시간 주님께 드리며 더 인생 허비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삶이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는지를 나도 간증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